할렐루야. 이 자리만 서면 눈물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울고 싶어요. 매일 울고 싶어요. 매일 울고 싶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두렵고 떨려서도 울고 싶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싶어서 집에 가고 싶고. 네. 싸우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후 예배 때는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진짜 이 앞에서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생글생글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은데, 도대체 일주일 동안에 뭘 하다 오셨길래 주일 아침에 이 좋은 날인데, 사실 정말 좋은 날인데, 예배하는 이 기쁜 날에 다들 한번 싸워보자고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 뜨시고 이렇게 있으시면 정말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토요일 밤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무슨 말을 내가 할 자격을 가지고는 있을까. 그럴 때마다 또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는요, 나의 생각을 깨게 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어째 이렇게 그 조상들이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놨는지. 다이어트를 해보면요, 3일은 버팁니다. 금식도요, 어쨌든 3일은 합니다. 근데 딱 3일이 지나고 나면 계획했던 거, 생각했던 거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서 우리의 지혜로운 조상들이 작심 3일이란 말을 만들어 놓았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딱 작심 3일입니다. 오늘 내가 좋은 얘기 듣고 가면 딱 작심 3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쪼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쪼개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 생각해 볼 것을 담아간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었습니다. 다 해결이 되었다면 그렇게 따라다닐 사람도 없겠죠. 한 방에 다 해결되어 버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떤 자에게는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노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마 3년 내내 쫓아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변화, 아무런 치유받지 못한 채 3년 내내 쫓아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어버리는, 쪼개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 얘기는 들을 것이 없습니다. 뭐 인생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고, 저도 뭐 그렇게 또 뭐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고요, 그냥 평범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라는 인물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 읽으면서 또 후회했어요. 너무 본문을 많구나, 또 너무 많은 본문을 오늘 읽구나 라고 후회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 준비된 내용으로 끊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끊는 아름다운 참미팀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끊겠사오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설교가 짧은 교회. 아이고.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남편을 보면 아내가 보이고 아내를 보면 남편이 보이고요.
목사를 보면 성도가 보이고 성도를 보면 목사가 보이고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고 부모를 보면 자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요 남편부터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엘가냐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1장 1절에 다 소개를 했는데 좀 어려워서 쉽게 얘기해 보면요, 이 엘가냐는 레위 지파입니다. 총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무엇을 관장하던 지파입니까? 그리고 제사를 관장하던 지파입니다. 자신의 분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없는 지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그 지파이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입니다. 지파 가운데서도 또 자손들이 있는데 고핫 자손이에요. 왜 고핫 자손인지 아냐면 그 사람들 나열했잖아요. 자, 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다라고 밝혀주는 것은 과연 이 엘가냐가 어디 자손인가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냐는 레위 지파이고 고핫 자손이고, 그럼 이 고핫 자손은 어떤 자냐면 성막의 일을 직접적으로 참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막의 일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뭐 12명밖에 안 되겠어요? 지파 사람이 상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성막의 일, 교회 일을 관장하려고 하면요, 할 게 없어요. 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내에서도 자손들이 일을 맡게 했는데, 이 고핫 자손은 그래도 성막의 일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던, 그러니까 조금 끝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제사가 있는 날에는 매년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1장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우리말로 하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위가 있는,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찍어봅시다. 모르니까 어차피. 네. 뭐 움직일까요? 부자다 생각한 사람 이쪽으로 치고. 레위 지파는요, 기본적으로 부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레위 지파는 자신의 분깃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땅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부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관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이 제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자신네들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예배 형식과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레위 지파는 그래도 그 지파들 가운데서 초상위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뱅입니까? 제 집사님 부자예요, 가난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네, 우리 그런 이런 거 안 보셨어요? 뭐 내가 잠잘 곳이 있으면 지구상에 뭐 몇 프로, 내가 지금 벗고 있지 않다면 또 지구상에 몇 프로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요, 최소한 지구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 10% 말고요, 지구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는요, 적어도 30% 안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밤에 저 길거리에서 그 박스에서 주무신 분, 입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박스에 주무셔가지고. 네, 오늘 여러분 먹을 게 많아서 고민이지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좀 생각을 좀 바꾸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만큼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엘가냐였는데, 이 엘가냐에게는요,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2명이 있는데, 이 2명의 여인 가운데 한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고
한 여자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자를 얘기할 때 꼭 성경은 아이가 있고 아이가 없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배웠으며 이 친정이 어떻고 뭐 얼마나 이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저는 한 번도 없고 오직 아이가 있고 없고 사라가 아이가 있고 없고 사라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한나의 집안에 대해서도 성경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는 뭐 못한 여자, 애 못난 여자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때 여자의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함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엘가냐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좋은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녀도요, 조금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자녀를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3명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아직 3명 없죠? 아직. 1명 아니면 2명인데 왜냐하면 우리 시대 때는 건강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 우리 할머니들 얘기만 들어봐도 보통 집에 한 10명 정도로 나와가지고 한 3, 4명은 또 죽어요. 요 시대는 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집안에서 모든 것이 대물림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때에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바로 아들입니다. 딸은 별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많이 있는 집은 부자예요. 우리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은 장수의 외로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편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자식이 많은 사람, 여기서 자식은 딸도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자녀는 딸은 치지 않아요. 사람 수할 때 여자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쳐요. 네, 대한민국 말고 요 시대요. 자, 그래서 장수의 손에 자녀가 많은 집은 장수의 화살통에 활이 많이 꼽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전쟁에 나갔는데 활이 5발밖에 없는 장수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활이 10,000발 있는 장수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총 쏘면 잘 맞을 것 같죠? 총 쏘면 겁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총 여기서 갖고 저 뒤에 있는 창의 소리를 딱 맞추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총을 쏴도 잘 안 맞아요. 총은 잘 안 맞아. 그래서 총 쏘면 어떻게 하라고 엎드리라 합니까? 잘 못 맞추니까. 얘기해도 시큰둥하고 저 얘기해도 시큰둥하고 하여튼 총은 잘 안 맞아요. 활은 더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활은 진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5발 있는 장수와 10,000발 있는 장수의 싸움의 시작부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자녀가 얼마나 있느냐, 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깨에 힘을 패고 줄이고 그런 시대의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빵빵한 집안에 그래도 레위 집하고 좀 좋은 집안에 아내가 2명이 있는데 한 아내는 그래도 아이를 출산해 주는데 한 아내는 아이를 출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여자의 필요 가치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여자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것인데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면 이 여자는 집에서 쫓겨내도 될 만한 그런 법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맨 처음 불이 나면 누구부터 도망갈까요? 여러분, 불 나보십시오. 나부터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지수야, 하지만 불 나면 먼저 나가갖고 진짜 생각나는 거예요. 지수는 어땠을까? 지수는 어땠을까? 일단 불나면 나부터 튑니다. 그래놓고 조금 정신 차려지면 이제 아들 데려가는 거죠. 이 시대 때요. 근데 또 조금 정신 차려지면 이제 가축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 시간이 많으면 이제 마누라 어디 갔냐고, 여자 어디 갔고 딸 어디 갔냐고 찾던 시대가 이 시대인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사람으로서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딱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엘가냐는요, 2명의 아내 중에서 한 명은 브닌나,
그렇죠? 분인나. 한 명은 한나. 분인나는 애를 낳고 한나는 애를 못 낳았으면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분인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축을 키울 때도요, 새끼를 많이 낳아주는 돼지가 좋을까요? 새끼는 낳도 못하고 밥만 처먹는 돼지가 좋을까요? 어떤 돼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새끼를 많이 낳아주는 돼지를 사랑해요. 여자는 다 요 정도 취급이었어요. 저는 지금 여성의 인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시대 때 여성의 인권은 딱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가냐는요, 이상하게 분인나보다 한나를 갑절이나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서 한나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또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한나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냐면 한번 살펴보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 하나님도 사랑. 우리 모두가 또 지금 받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까?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진호가 자냐? 힘들게 와가지고 자지 마.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은 받고 싶은데 나는 얼마나 지금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랑은요, 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사랑을 받아라라는 가르침보다는 사랑을 주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을 주는 것,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것부터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우리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버는 것 말고 쓰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요, 돈 벌어오라고 가르치는 부모 계신가요? 어디 저희 애기 엄마는 애 보고 돈 벌어오라 하더라고요. 네가 벌어오라고. 막 그런,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대파 쌀 뻔했는데 토요일이라 제가 좀 참았습니다. 평상시였으면 한바탕 붙었을 건데 토요일이라 제가 또 아이에게 돈을 쓰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왜 이래서 다 모르시는 것처럼 안 그러십니까? 헤너리슨 먼저 그 돈 벌어로부터 벌어오라고. 태어나 2살 태어났는데 돈 벌어오라고. 3살인데 3살 정도 됐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와야 된다고 막 가르치고 5살 되면 막 아니에요. 1,000원 주면서 어떻게 쓰고 친구들도 어떻게 나눠주고 또 너무 많이는 나눠주지 말고, 그래서 돈 쓰는 법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쓰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배워야 또 버는 법도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명사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돈 많이 벌었던 명사들은 돈을 참 획기적으로 알맞게 필요한 곳에 잘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돈을 못 씁니다.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서 없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려고 사랑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사랑은 못 받습니다. 사랑은 먼저 베풀 때야 그 사랑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는 보면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부터 자랑하지 말고 니부터 사랑해 줘봐라.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아니에요. 남자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뭐 서로 뭐 전부 다 둘이서 서로 사랑받게 태어났대. 그럼 누가 사랑을 줍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을 먼저 나누어 주고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니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더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했죠? 먼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랑받았던 이유는요, 정말 이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지금 한나가 사랑받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뻤을까요? 한나가 이뻤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 이뻐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이 들면 처녀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나이 들면 사실 이쁜 사람 없어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듣는 얘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친구들 엄마 보면서 정말 반해버릴 것 같은 엄마 있디? 저 엄마 보면 너무 이뻐하던 엄마 있어? 없잖아요. 옆에 엄마들 보면 그냥 엄마는 엄마입니다. 그냥 엄마지. 아이고 이쁘다 아름답다. 그냥 엄마는 엄마예요. 이 외적인 것은요, 네가 얼마나 이쁘든 네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다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엄마가 되고 그냥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럼 한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그렇게 이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왜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냐면 남편에게요 믿음을 주었습니다. 믿음을 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믿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싶을 때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서로 상호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생길까요? 소망이 생깁니다.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마음에요 여유가 넘칩니다. 여유가 넘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집에서도 사랑받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줘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다르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라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질서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이 세상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니 우리가 지금도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의 시작은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냐고 나는 사랑을 받고 싶다는 얘기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분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어쩌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몸서리를 칠까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정말 싫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싫을 거고 아마 사람들은 제일 싫은 것이 아마 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왜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랑하지 맙시다. 일단 원수부터 사랑하지 말고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사랑하려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시작점이 뭐예요? 원수 사랑하지 말고 먼저 원수 아닌 사람부터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신앙과 내 생활은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도 사랑하시고 내 남편도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먼저 사랑할 때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우리 왜 사랑 못합니까? 얘기하면요 다 핑계 있어요.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건데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해주지. 아니에요. 핑계 필요 없어요. 한나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인데 인간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한나였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남편한테 사랑을 받았다. 자녀가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남편은 한나를 향해서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부럽지요. 어떻게 하면 남편 김병준 선생님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많이 부러우시대요. 부럽다. 아유 좋겠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는요 남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잘못 배우셨나 봐요. 여러분 책에서 잘못 배우셨나 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줄 것이 사랑이고 내가 줄 때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사랑을 준다는 그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도 한나는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미모는 갑니다. 곧 갑니다. 낭낭 18세는 안 합니까? 18세 넘어가면 진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모는 한순간입니다. 근데 내 영혼은 영원합니다. 남편들이요, 교회가요, 아내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모가 아니에요. 육신이 얼마나 이쁘냐, 잘생겼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네 영혼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느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럽시다. 오늘부터는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 솔직해집시다. 원수 못 사랑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원수는 아직 사랑할 만한 레벨로가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내버려두고 원수는 일단 호주머니 넣어두고 일단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사랑을 마음껏 주세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럼 이제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까? 요거는 마귀예요. 말씀을 같이 들어놓고 오늘부터 사랑 많이 받겠구만. 이거는 마귀 생각이고 진짜 성령의 생각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사랑을 전해줄까? 내가 내 섭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줄까? 그럴 때에서야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오늘부터는요 사랑합시다. 아멘. 원수 사랑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배렸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보고 나 이쁘다라고 들은 사람들은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다 매주마다 보고 있지만 제 컴퓨터에 세놓고 매일같이 얼굴들을 보고 있지만 한 번도 이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 이미 내 육신은 파이다. 이미 내 육신은 늦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이쁘게 가꾸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세상에서 사랑받음을 기억하셔서 한나처럼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한나는 애를 못 낳는 여자, 정말 최악의 사람, 이런 사람도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뭐가 모질해서 사랑을 못 받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부터는 마음껏 사랑하셔서 마음껏 사랑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